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이제 전도받아서 처음 나와본 말 그대로 완전 초신자였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락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이었는데요. 몸에는 막 문신도 있고 막 머리는 염색을 하고 그런 형제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좋았고 또 밝고 따뜻한 그 배려심 넘치는 공동체가 좋아서 이 형제가 교회를 제법 꾸준하게 나오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교회를 매주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양육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확신반이라고 하는 기초 양육반을 이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첫 시간이었던 일과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일과를 하다가 그만 이제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앞에서 이 친구가 이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보다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형제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죽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 형제에게는 매우 좋은 친구였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친구였던 그 친구가 이제 예수는 안 믿었던 것입니다. 착하고 의리 있고 참 좋은 친구였지만 예수를 안 믿고 그만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매우 불쾌해하는 그 형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됐지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고까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그 교리를 듣던 가운데 굉장히 큰 아픔이 그 형제에게 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친구 사랑이 있었던 형제가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 형제가 이제 그 확신반 일과를 한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경험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다시 나오기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 형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됐지,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살면 됐지, 왜 굳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느냐, 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도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꽤 제법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보셨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독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사실인 것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지만 그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기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21절까지의 말씀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과도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핵심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원죄라고 하는 주제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원죄 개념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때때로는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17세기의 철학자였던 파스칼도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팡세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전도해보려고 하시다 보면 또 복음을 설명하시다 보면 이 원죄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납득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만큼이나 독특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과연 이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우리 12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속 띄워주세요. 네,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첫 인류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되시고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논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도 납득이 되시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삭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벌써 졸리신 분 없으시죠? 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온 것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연관이 되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저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이와 같이라고만 연결하고 있을 뿐이지 한 사람의 죄가 왜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지는 도저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제를 우리가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시제가 있는데요,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의 시제가 할렐루야, 네, 그 시제가 있는데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그것은 딱 한 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의 문장을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과거에 죽은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조금 이제 예리하신 분이다, 조금 똑똑하신 분이다라고 싶으면 어색하셔야 돼요. 어색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죄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지라고 의구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표정이 벌써 안 좋으신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같이 공범이 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시간에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있으면 어느 특정한 일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듯이 어느 특별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살던 시대가 다릅니다.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가 어느 한 과거에 어느 특정한 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부정과거 시제에 어느 한 특정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문법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모든 사람이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죄를 지었노라 라고 성경 로마서에 분명한 시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런 것이라면 어떨까요? 과거에 혹은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개인적으로 제각기 어떤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어떤 한 타이밍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에 태어날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각자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저 현재 시제나 미완료 시제를 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부정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도 과거도 미래에 살게 될 모든 사람이 어느 한 특정한 과거 한 시점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뿐만 아니라 존재하게 될 모든 인류가 과거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정과거 시제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딱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어느 한 특정한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바로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이 그때 그 당시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지은 바로 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내가 어제 남들 몰래 속으로 욕한 거,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몰래 탐심을 좀 마음속에 품었던 것, 이 정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심지어는 미래에 존재하게 될 그 인류도, 그 사람도 과거에 있었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그 시점에 지었던 그 선악과의 죄를 우리가 함께 지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싶은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원어를 보다 보면 진짜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구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트 넬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점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여기에 부정 과거 시제의 진가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때문에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너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또 넘어지지, 또 실패하지, 이런 정도의 차원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인류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상은 우리 인류 모두는 바로 그 아담의 죄가 곧 내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내용인 것이고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도 비록 내가 그 과거에 살진 않았지만 그 아담의 죄는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어떻게 보면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아담은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곧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유전학적으로 유전이 되었니 어쩌니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의 선언 그대로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 선언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윤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할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 이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죠. 모든 인류가 처한 우리의 운명, 숙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죄 개념을 보다 더 잘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후의 논지를 펼쳐가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잘 납득하지 못했을 수 있는 현대인들 아니 당시 사람들을 위하여서 분명한 증거가 있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한 가지 증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게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원죄는 잠깐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이해도 되지 않는 어려운 거 내려놓으시고요. 잠깐 우리 죄에 대해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말 그대로 간단히 말하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에서 정해놓은 그 종교에 대하여 그 율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 국가가 정해놓은 헌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도 국가가 정한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는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죄 개념을 생각한다면 죄 없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죄가 없죠?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죠. 그 누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일반적인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이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죠. 일반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으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 아담 이후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잠시 율법이 없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졌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법이 없으니 법이 규정하는 죄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죄는 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가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 죄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어야 한다면, 율법이 없었으니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의 가장 큰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사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노화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사망은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혹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망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그래 좋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도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을 그 시기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과연 죽지 않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아담처럼 모세처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에 살던 그 사람들은 죄가 없었던 시절에 살던 사람인데,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 살던 사람인데 그들도 똑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논의를 통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죄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원죄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우리 인류 가운데 있어.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 인류 가운데 그 누가 사망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조차 사망이 임했다면 우리가 죽는 것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원죄,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가장 큰 확실한 증거다라고 증거로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원죄가 없다면, 그리고 율법이 정한 죄가 없다면, 그 두 가지 죄가 없다면 사람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이 죽지 아니하였느냐? 거 봐라. 결국 온 인류는 원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다. 그 사망의 왕노릇 아래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우리의 머리로는 나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슨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억울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 꼬라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안 죽니? 너 안 죽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분명한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세상에 갓 태어난 영아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엄마 젖도 물어보지 못하고 인큐베이터에서 혹은 엄마 뱃속에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혹은 출산도 하지 못했던 그 핏덩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행위로 죄를 규정한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가 사망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를 아프게 한 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미워한 죄가 있는 것입니까? 남을 사기쳤나요? 그런데 그가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모든 인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인류는 곧 원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납득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언제 죄를 범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임신한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죄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류의 운명은 이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선량한 사람인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저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곧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행위를 가지고 죄를 범했든 범하지 않았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맛보지도 못고 죽었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곧 그 아담과 함께 그때 그 시절에 그 죄를 우리가 함께 지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을 그저 아주 객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곧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때로 그렇다면 이렇게 또 이의제기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왜 아담이 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이해할게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자를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표자 했으면 아담이 먹은 죄, 그 아담이 실수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내가 투표를 해서 아담을 선출한 것도 아니고 내가 권한을 위임한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을 대표자로 선출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구성원을 대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하나요? 선거를 통해서 뽑죠. 이제 얼마 후에 곧 대선이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가 한 국가의 대표를 뽑을 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할 때 그에게 이제 우리의 권한을 위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위임을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어떻게 뽑히셨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또 뽑히시기도 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 현대 사회는 대행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법률적인 지식이 모자라면 재판을 하는 가운데에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에게 내 모든 법률적 권한을 대행시키죠. 그렇게 해서 재판 가운데 내가 그 위임을 해주었다는 분명한 그 위임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뽑으신 대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뽑으신 대표가 아담이었다면 과연 내가 그 아담보다 더 나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뽑으신 가장 순전무결한 대표를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아담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온 인류가 합심하여서 대표자를 뽑은들 아담보다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었을까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아담보다 나았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곰곰하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 자신을 보면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어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은 그 하나 어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나쁜 생각 품지 뭐 하지 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오늘 어제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발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내가 과연 아담보다 나을 수 있을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하게 그저 실수투성이인 아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과 비견되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담이 죄도 알기 전 그 아담이 실수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누가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혹은 내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으리라고는 우리가 전혀 그렇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죄 개념과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경의 선언을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신앙을 가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대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너무나 큰 유익과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동일한 원리로, 같은 원리로 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삭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 놓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왕노릇에 종노릇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새로운 대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순종과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는 원죄라고 하는 것,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을 가로막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지지도 않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도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육신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을 맛보게 될 영광스러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이 원죄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며 압도적인 분이시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모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의의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목장 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지만 우리 오이코스들은 여전히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전하면서 이번 오이코스 목상 축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한 번 더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굳게 믿고, 때때로 찾아오는 죄책감과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감과 실패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성도로서의 삶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